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성성 다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소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리는 귀와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선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에는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과 초록빛 푸르름이 아름답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단비를 내려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위로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자연과 환경 보존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잦은 풍수해와 가뭄으로 지구촌은 재앙 수준의 대가를 치르며 아우성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부족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끝없는 탐욕과 경쟁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결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자신 자연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늘 붙잡혀 있으면서 축복으로 주신 대자연에 감사하며 보존하는 데 솔선하며 자연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에서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역할을 찾아 기도하며 헌신하며 목숨까지도 바쳤던 신앙의 선배들의 귀한 뜻을 새기며 스스로를 가다듬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분단 국가의 고난과 아픔도 모자라서 양분된 정치 집단의 끝없는 주도권 다툼이 경제난과 전쟁의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염려와 절망 속에서 한숨 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맡겨두지 마시고 정치권도 우리 국민들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늘 인도받기를 원하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체험하며 배우고 나누게 하시니 그저 포근하고 좋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봉사가 모두에게 따뜻한 좋은 기운으로 선물이 되어 함께 위로받고 함께 행복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진심을 다해 준비해 주신 고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축복으로 그들의 영적 창고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남신도 헌신 예배를 준비하신 천영국 회장님과 예배위원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잘 훈련된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나서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의 기둥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더해 주시고 귀한 생명의 양식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쁨의 에너지가 되어서 감사가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동과 감격으로 힘을 얻어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걷거나 뒷동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아저씨 아줌마들이 핸드폰에 트로트 뽕짝을 크게 틀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건 내가 알면 백냥 그 다이소에 가서 2-3천 원짜리 이어폰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조용히 묵상도 하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도 듣고 싶고 새소리도 듣고 싶은데 이런 뽕짝 소리가 정말 크게 나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한 거 수상하다. 그건 정말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못 말릴 아줌마 아저씨들입니다. 또 걷다 보면 애완견을 이렇게 산책하러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좀 한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리 갔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피해야지 바짝 긴장하고 걸어야 돼요. 이게 정말 불편하구나. 그러다 어떨 때는 제가 그 애완견 줄에 걸려서 넘어질 뻔도 했어요. 정말 상대방을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개가 뭔 정신이 있겠어요. 미련한 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지. 내 강아지는 이쁜데 그래서 이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그런 못 말릴 견주들, 못 말릴 사람들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손자, 손녀 자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랑하라고 허락도 안 받는데 밥이나 좀 사면서 자랑하면 그나마 들어줄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내밀면서 우리 손주가 이렇게 이쁘단 말이요. 이제 걸었어요. 못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나이 때 다 걸어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특별하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하는 사람 또한 못 말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한 일이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자기가 마치 그 100가지 모든 일들을 다 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 또한 목회자인 제 주변에도 있어요. 목사들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앉으면 살짝하니 피합니다. 못 말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일 히트 못 말릴 사람. 특권물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사람, 못 말릴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못 말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거기에 소속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금방 설명드린 이 모든 못 말릴 사람들의 모습은 부정적인 의미의 못 말릴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의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적극적인 의미로 못 말릴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초대교회 공동체 로마의 박해가 심각하게 들어올 때 5-60년경에 로마의 박해가 4-5-60년 로마의 박해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기독교인들의 모습,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곧 못 말릴 사람들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본문도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어떻게 할 도리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이놈 지독한 놈들이다. 이놈들 독종이야. 지금 이 얘기를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정도로 못 말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그냥 싫어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위협적으로, 특히 오늘 본문에 이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 성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협하여 처음에는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 이들을 방면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들을 풀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렇게 공갈 협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 당시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지금으로 하면 검찰이 여러분들 집,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친척, 처갓집, 사촌의 팔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다 털어간 겁니다. 사람은 여러 모습으로 압수수색을 하기 시작하면 안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걸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돈네 팔촌까지 건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만 건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들한테 정말 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죄도 풀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들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요.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정도 수준의 고통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아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들에 의해서 죽었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을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큐티가 많이 우리는 왔죠. 그 큐티가 14장쯤 왔습니까? 그쯤 우리는 큐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율법에 붙들려서 못 말릴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 가장 앞장설 정도로 못 말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인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는 스스로를 못 말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못 말릴 사람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자랑했던 베냐민 지파, 시브리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는 쫓아가는 못 말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는 진리와 복음에 완벽하게 붙들릴 못 말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로마의 반역자로 쫓겨가게 되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아이고 내 인생 이러다 죽겠다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포기할 만한 일들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못 말릴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 사도행전 23장 14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됩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까지 하면서 덤벼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의 복음에 붙들려서 못 말릴 정도로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노라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자신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못 말릴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래 그들은 평범한 범인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는 정말 평범한 범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무서움과 공포에 떨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쳐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몰래 뒤쫓아 주님이 잡혀가는 그 곳까지 쫓아가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아주 이 가슴이 저처럼 새 가슴 같은 그런 류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께서 제후의 만찬을 끝내고 올라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가 얼마나 당신에게 뒷바라지를 잘했습니까? 그러니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오늘날 조선시대로 하면 그 정도의 권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인물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그 나라는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이들은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새 가슴이었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본문에 의하면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발이 닿는 그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는 그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논리 정연하게 공격해 오고 따져도 이 보통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잡아가둬도 소용이 없습니다. 위협하고 협박해도 그 위협과 협박이 위협을 당하지 않는,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새 가슴이었고 자기 욕심만 바랐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졌을 때 이들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랑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앞에서 몇 가지의 예시를 드렸듯이 그것은 잘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그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이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저희 마을에 당숙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8촌, 9촌쯤 되어지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당숙이에요. 이분이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드시고 이분의 특징, 소리를 질러요. 동네를 뜰썩할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그렇게 소리가 큰 것은 제가 군대에 가서 소리도 질러봤지만 그보다 커요. 술 드시고 이분의 소리는. 동네를 소리로 들었다 놨다 할 정도입니다. 그 소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한 30분 정도 지나면 저희 집으로 꼭 옵니다. 형님, 한잔 했습니다. 지금 한 잔이 아니죠. 한잔 했습니다. 꼭 술 먹은 사람들 한잔 했다고 그래요. 표현이 참 재밌어. 한잔 했습니다. 제가 옆에 아버지 옆에 앉아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인수야, 내가 오늘 한잔 했다. 너는 이놈아 클놈이야. 기분은 좋아요. 그리고 온갖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일이 술만 드시면 저희 집에 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듣기 싫은 거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어린 아이지만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제발 좀 오늘 바쁘니까 그냥 좀 가서 동생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엄마는 부엌에 가서 또 뭔가 딸가닥거리면서 먹을 것을 해와요. 해서 딱 드리면서 옆에서 그 얘기를 1시간 넘도록 다 들어주시는 그런 광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못 말릴 사람들이에요. 당숙도 못 말릴 사람들이지만 저희 부모님도 못 말릴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못 말릴 사람의 개념이 전혀 다른, 그래서 부모의 교육이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나중에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언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만 성령 충만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발이 닿는 곳,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과 행복의 사람으로 바꿔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기도하는 데까지만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하는 데까지만 가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어지고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진다라고 5장 19절 이하는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상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술 마시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사랑하며 복종하며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쪽으로 못 말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라는 담대함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들은 것,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천국의 메시지,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광경, 12의 혈우증으로 앓는 여인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천국의 복음을 듣고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의 체험이 그래서 필요로 한 겁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귀한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리에 앉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듣는 것이 세상에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줄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요, 순천 중북교회 유튜브에 새벽 5시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잘 모르세요? 시간? 설교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계신 여러분들 유튜브로 실시간에 들어오세요. 교회까지 못 오실 분은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새벽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들으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는 그 순간 영적으로 체험하고 보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서 인격으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살아서 우리는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시간이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사람들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그 누구도 못 말릴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5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세, 그 자세가 오늘 우리의 자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세상은
우리를 말릴 수 없는 좋은 쪽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의미의 못 말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설교 맨 앞에서 세상에 못 말릴, 부정적인 의미의 못 말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그 정도로 덜 떨어진 사람은 아닙니다. 소극적인 그런 의미로 못된 것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하여 매일 말씀, 주님의 말씀을 소화, 흡수해내서 주님과 동행하여 내가 발 닿는 그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못 말릴 복된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소화 흡수하여 그 말씀대로 움직여 살아나가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같이 손을 맞잡고 동행하여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려내는 그 복된 성공하는 인생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이 외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분란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또한 이 한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예배는 남신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순천 영주교회 김병일 목사님 외국 강사께서 오셔서 설교 말씀을 증언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남신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주일 기념 일정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암송 잔치 구역별로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꼭 외우셔서 같이 전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에 기관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에 12시 55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과일과 떡 제공해 주십니까? 예. 이유택 장로님, 김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과일과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유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손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의 이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못말릴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구원하는 그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살리는 그 귀한 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